이 밤엔 에스겔,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 자,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소망의 선지자일까? 에스겔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갈대아 땅이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왜 그의 이름의 뜻이 그럴까? 강하지 않으면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저는 그래요. 이 시대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되었던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은혜다, 굉장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었잖아요. 사는 형편이 좋았습니까? 대접을 받았습니까? 어디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곳에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 마침내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보상이나 세상적인 위로가 전혀 없었던 시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세상 소망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여건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박해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은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시대 목사들처럼 행복한 목회하는 부류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개척해서 여태까지 왔지만은 저는 99년 1월 달에 개척했어요. 1월 13일 날 IMF가 한창일 때, 많이 오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어느 날 사모가 아주 심각한 갈등에 빠졌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 있을 때 오면 좋은데 나 없을 때도 오는 거야. 근데 거기 사모 혼자고 애들 요만하니까 내가 그래서 주중에 예배 드리러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놔도 안 오는 판에 주중에 어떤 성도가 오겠냐고 문 닫아놔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주중에는 저 없을 때는 문을 닫죠. 왜?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것도 아주 그룹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 도는 코스가 있어. 그렇게 와요.
그런 시대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 한 명 없이 개척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었냐? 아니요. 그때 경영하던 공장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왔고, 그래서 IMF 때문에 밥 굶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직장을 잃고 아마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런 시대에 개척했지만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그때 어려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원을 다녔는데, 뭐 저렴하죠. 저렴한 데 갔지만은, 저렴한 데 갔다고 해서 저렴한 뭐 유아원 그 원비를 빌려본 적이 있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IMF라고 40만 원짜리 월세를 30만 원에 깎아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빌려본 적이 있느냐? 못 낸 거 둘째 지금 빌려본 적도 없어요. 공과금이나 뭐 전기세나 뭐 물세를 못 내가지고 뭐 전화비를 못 내가지고 끊으러 왔느냐? 아니, 그것도 한 번도 밀려보거나 못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진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개척을 했냐? 아니요. 시작부터 꼬여가지고 빚만 가지고 시작했고, 그때 IMF였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미국에서 이름은 알아요. 한마음 교회라는 데서 달러를 한 달에 200달러인데 두 달에 한 번씩 400불을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번. 그게 가장 크게 보내준 것 같아요. 20만 원. 그러니까 개척할 때 20만 원 이상을 도와준 교회가 없어요. 많이 도와준 교회가 10만 원 도와주는 교회였어요. 개척했다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IMF 때 개척을 해서 그렇게 지나왔는지를 몰라요. 고생하긴 뭐래. 개척하면,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개척해서 고생 많이 했겠다고. 나는 근데 미안해서 말을 못해. 왜? 난 고생이 뭔 줄 몰라. 뭔 고생을 했다는 건지 몰라. 시골에 교회 가서 고생한대. 나는 시골에 교회 간 거는 맞는데 그게 뭐 고생인지 몰라요. 아니,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합니다마는 너무 행복하지 뭐.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지. 때 되면 사례비 뭐 더 못 줘서 여러분 미안하지 뭐 밀려서 주는 적이 있습니까? 뭐 때 되면은 뭐 맛있는 거를 먹으러 와라, 뭐 먹으러 가자, 벗고 살까봐 옷도 사주고, 행복하지 뭐. 행복하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진짜 뭐 할 말이 있으려나 몰라요. 할 말이 있으려나 몰라요. 그런 시대 목회하고 있다. 그런 시대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어디에다 한눈을 팔고 부족하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먹겠다고 더 입겠다고 어디에다 그렇게 덤벼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알아서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시대 성도들이, 아니 근데 틀림없는 거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살만할 때 문제가 와. 살만할 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큰 문제 없었어요. 아주 죽겠는 게 문제지, 노동 때문에. 그래서 노예살이 해방돼서 이제는 죽겠다고 했던 노예살이 종살에서 해방되고 나서부터 불평불만이야. 때 되면 만나가 내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내려,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부르트지도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불평불만이야. 먹을 거 입을 게 잘게 해결되니까 불평불만이 와.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죽합니까?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더 잘 살겠다고, 더 잘 먹겠다고, 더 떵떵거리겠다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강릉에 갔더니 강릉에 원래를 마치니까 뭐 어떤 음식점을 가더라고요. 갔는데 우리 속초에도 우리 자주 가는 그 초밥 뷔페집이잖아요. 거기랑 같은데 훨씬 수준이 좋아. 뭐지? 이름은 달라. 그런데 시스템이 똑같아 시스템이. 근데 퀄리티는 더 좋아. 그래도 더 비싸냐? 그렇지도 않아. 이런 데가 있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가서 이번 원래 때 갔더니 지방에 이제 모였던 분들 중에 강릉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원래 그 양반들이 우리 속초에 있는 초밥 그 집을 같이 시작을 한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성공했죠. 전 세계 우리나라에 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지점들이 엄청 많이 낼 정도로 그 정도면 성공했죠. 중저가 뷔페에서는 뭐 성공했죠.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문제가 왔어. 어떤 문제가 왔는지 갈라서게 됐어. 그래서 갈라서게 되니까는 부인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는 처음부터 창업해가지고 시작해 그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내가 하나 차린다. 그래서 그걸 차렸다네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전국적으로 지점들이 막 생기고 그게 강릉에 생겼는데 아마 속초에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 이전에 먼저 강릉에 그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게 있어요. 있었잖아요. 이게 망했어. 그러니까 강릉은 여자가 이겼어. 이게 생기면서 이게 망해 나갔어.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래요. 참 사는 게 어려우면 딱하긴 해. 딱한 일이 있어. 딱한 일이 생겨요. 딱한 일이 생겨. 그러나 딱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가 돼서 이 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고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가족들이 귀하고,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애들도 그냥 그런 부모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자라서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막 이래.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살만하고 성공하면은 딱한 일은 없어요. 아니 뭐 해결하면 되니까 돈으로 딱한 일은 없어. 그런데 지저분한 일들이 생겨. 지저분한 일들이 생겨. 그렇게 오손도손 도배하러 다녔던 양반들이 도배하다가 벽에서 금괴 70억을 발견하니까는 지저분한 일이 생기니까 결국은 지저분한 일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있는 돈 다 뺏기고. 아니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돈이 생기니까 어느 날 안 이뻐. 왜? 돈이 생기면요 다른 여자가 이뻐 보고. 왜 그런지 몰라. 희한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나는 언제 벼락부자 되나. 벼락부자 되면 지저분한 일이 생겨. 지저분한 일이 생겨요. 참 돈의 마력이야. 마력. 돈의 마력.
이 시대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행하기도 하다. 성도들이 여유는 있는데 간절함이 사라진다. 돈이 생길수록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즐길까 누릴까를 생각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참 사역자로 놓고 보면 참 딱하죠. 뭐 밥 한 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껏 내 삶을 포기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살라고 말씀 전했다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살게 하신단 말이죠. 나는 이 시대 진정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해요.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사는 건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사는 건지. 세상 것으로 살 때 떵떵거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고 할 때 좀 딱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살 길인지 알아야 돼요. 그건 성경의 역사가 말해준 것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비록 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다 살았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선지서의 메시지.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나오네요.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를 통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왜 소망이냐? 그런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에 비해서 죄된 백성들, 망할 그들에 대한 징계, 회개의 선포,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마침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에스겔 전체의 구조예요. 전체 구조예요. 환상을 많이 보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그래서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다. 자, 5번 나오죠. 바벨론 2차 침입 때 붙잡혀갔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머물면서 22년간 사역했다. 아내가 일찍 죽기도 했어요. 자, 성경 통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누가 무너져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져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건 아수르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신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싸워야 돼. 이들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먼저 지들끼리 있어서 BC 615년에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함락해요. 그리고 605년에 위기를 느꼈던 애굽이 더 크기 전에 저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유브라데 강가까지 와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패전하고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온 김에 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게 605년이에요. 그때 귀족들을 잡아가죠. 청년들을 잡아가죠. 볼모로 까불면 얘네 다 죽는다. 그래서 귀족들 자녀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들이 귀족들 자녀들이 끌려가서 볼모로 붙잡혀 있으면서 애굽 왕실에 거기에 직분을 맡아서 볼모 겸 그들을 거기에 일꾼들로 쓰게 된 거죠. 워낙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끌려왔던 포로가 총리까지 된 거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다니엘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2차 침공을 받아요. 그때 597년이에요 BC. 그때에 끌려갈 때 누가 같이 끌려가느냐? 에스겔이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이 들어오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3차로 586년에 침공받으면서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초토화가 돼서 거의가 다 싹 잡혀가고 나머지는 포도 농사나 질 사람들, 농사꾼들만 남았다. 그게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라는 거예요. 2차 때 끌려가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먼저 612년에 니느웨가 나부콜라살은 느부갓네살 아버지한테 망하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마침내 왕권을 잡으면서 그 얘기,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 바로 누구를 605년에 물리치면서 1차 침공을 당하고 유다가 2차 침공을 당하고 3차 침공을 당해서 끌려가게 되었고, 끌려간 지 5년 만에 오늘 본문 1장 3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사건이 비로소 그발 강가에서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고 22년 동안 끌려왔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일이 있죠. 에스겔은 총 48장이에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멸망 이전에 예언.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끌려왔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의 값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냐? 유다를 향해서는 아직 망하지 아니했지 않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다, 내가 환상 가운데 봤다,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23장부터 이제 마지막 중간에 33장까지가 뭡니까? 멸망하는 어간에 되어질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34장부터는 48장까지 멸망이에요. 망하고 나서도 말씀이 증거되고, 망하고 나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회복될 거야. 무엇이 전제됩니까? 회개하면 회복될 거예요. 48장은 마침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은 끝나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멸망이 왔고 회개하라, 회복해 될 것이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래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준비됐는데,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선언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입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집들을 구경했는데 한 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 방을 안 보여주셔요. 하나님 왜 이 방은 안 보여주십니까? 안 봐도 된다. 아니 나 보고 싶은데요. 안 봐도 돼. 아 보고 싶은데요. 그럼 볼래? 후회하지 말아라. 예, 열어주니까 온갖 좋은 보화들이 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왜 여기 있죠? 야 이게 왜 여기 있겠냐?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쌓아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내게 현실로 다가오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로 다가온다고 할 때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제가 무슨 하루에 4끼 먹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은혜들, 축복들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뭡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에스겔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래야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이루어 주시도록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나이로 봤을 때 아마 BC 623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605년에 1차 침공을 보게 된 거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차 침공을 당할 때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죠.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포로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포로로 끌려왔던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거야. 똥으로 구워서 먹는 떡, 이런 신세가 될 거야. 또 담을 뚫고 나가면서 이렇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가 따르죠. 그러나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세상적 보상을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은 아닌 거죠. 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더하여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거지, 영의 대가를 육의 것으로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착각인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더라는 그런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이 수단인 것이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것을 통해서 육의 것을 얻어서 잘 되면은 맞는 건데 착각하는 거죠. 영의 일을 기껏 해놓고 세상적 기대 때문에 안 되면 안 돼서 시험 들고, 세상적 보상을 받은 것 때문에 잘못되고,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이 주어지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주의 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 잘못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시험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참 많은 애씀이 있었고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것이고 지금도 해주시고 계실 것이다. 자, 마른 뼈의 환상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른 뼈 환상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3년 동안 사역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14년을 침묵하시죠. 침묵하셨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의 시간을 딱 허락하시죠. 그때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다. 근데 그냥 있습니까? 점점 더 상태는 나빠지는 거죠. 점점 더 상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던데? 아니, 하나님이 다루시는 중이에요. 뭐 예배 빠져도 별일 없던데? 아니, 하나님이 다루시는 중이에요. 한방 제대로 다루게 되면 여러분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신 거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는데 뭐 별일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어때까지?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선, 거기까지 죄악이 만연된 때까지 찰 때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자기 전까지는 뭡니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13년간 중단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기회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예레미야도 그랬고, 말 안 듣는 백성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그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었듯 에스겔 역시도 돌 맞아서 죽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사명으로 살았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접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땅에서 보상이 나에게 만족할 만큼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침내 나를 데리러 오시마 약속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가장 힘들게 여기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늙나 봐요. 너무 팔팔하면 하늘이 안 보여. 너무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돈이 많으면 하늘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신앙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거. 그런데 몸이 막 아프니까 아유,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게 맞아요. 아파야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프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안 아플 거예요. 안 아플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야 죽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근심 걱정이 없을 거예요. 병든 것도 없을 거예요. 암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고, 더 본질적인 것, 그게 원래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자, 마지막 에스겔이 보여주는 최고의 그림이 뭡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여호와 삼마,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수적인 거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고, 이거 부수적이야. 본질적인 것, 그 나라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지으신 백성과 살기를 원하셨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택한 백성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도대체 왜 저러시지 하나님은?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인 게 12번, 가나안 땅에서 죽인 게 12번, 포로로 망해 나가서 회복될 때까지 그 한 짓을 보면 12번, 36번도 더 죽였을 텐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싹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미련이 있으신 거지? 생각해 보셨어요? 뭐지?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미운데도 또 그러시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지? 그러다 제가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이 하나 있어. 언젠가 그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고 별별 재미난 프로그램 나오는 것 중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수선집, 수선의 장인들. 그런데 그 수선의 장인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지갑을 가지고 와요. 다 뚫어진 지갑을 똑같이 만들어놔. 어떤 사람은 인형을 다 해줬어. 아주 꼬질꼬질한 인형을 가지고 와. 그런데 그거를 멀쩡히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떨어진 지갑보다 새 지갑이 더 비쌀까요? 쌀까요? 아니, 수선하는 값보다 새 지갑이 싸. 인형은요, 꼬질꼬질한 거 다 떨어진 거, 그냥 이리 들었고 저리 들어온 거, 그거 수선하는 것보다, 그거 수선하는 값이면 인형 12개 사. 더 이쁘고 깨끗한데. 그런데 12배를 더 주면서 그 인형을 수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신여고사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 죽겠지. 얼굴이 뜨거워 죽었어. 저거 때문에. 답을 몰라서 뜨거운 게 아니라 난로 때문에 뜨거워서 죽었어. 그냥.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신성욱 집사님?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정답이에요. 나 같으면 12개 살 텐데 12개 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꼬질꼬질한 다 떨어진 그 인형은 어렸을 때 아빠가 사준 거예요. 잘 때도 그거 가지고 잤고 커서도 그거 가지고 갔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 내가 보는 눈과 다른 거지. 내가 봐서는 야, 그거 갖다 버려. 그 12개 사라. 더 좋은 거 사라. 근데 아니, 더 좋은 거 어떤 거 명품 뭐라고 그래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거.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진 지가 그거 수선하는 값이 더 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 왜? 그 지갑에 들어있는 사랑이 있고 추억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큼,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큼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 사랑이 작동하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 나가는 순간 죽어. 어차피 죽을 놈들, 그냥 저놈들 그냥 어차피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 지금은 너희가 쫓겨나지만은 내가 너희를 언젠간 불러. 그게 꼭 아담과 하와만 아니더라도 너희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불러. 그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셔서 우리 구할 처소를 예비하게 하시고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어그러지고 깨지고 잘못됐던 창조의 질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온 신경을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먹어요. 여전히 마셔요.
여전히 무엇인가를 해요. 기계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아요. 그러나 알고 있어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도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어도 잘 먹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을 받는 이유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정이 대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대전제로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갈 사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야기는 뭘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소망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에스겔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마지막 48장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로 끝나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마침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삼마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봐야 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불구덩이 들었던 그 친구들도 그 소망을 바라보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어쩌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여호와 삼마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다. 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 되는 거죠. 왜?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침내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 삶임을 알아서 오늘도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가는 자들, 이 시대 사명자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들을 봐요. 호세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를 또 봐요. 17권의 선지서들을 봐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세상을 목적 삼을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서 그것들을 섬길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이야. 세상에 살다가 세상 목적 삼다가 그렇게 영원히 망해 나갈 자들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서 떠나간 영광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마침내 회복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수단적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세상 목적 삼는 결국 망해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늘을 목적 삼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저희들 되어지도 역사옵소서. 악한 것은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악한 것의 방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탈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